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21절에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역사 속으로 오늘 밤, 그러니까 한 6시간 전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지금은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새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시고 주일 새벽에 영광의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오락이나 잔치, 파티 같은 거를 삼가고 기도하고 금식 등을 통해서 한 주간을 근신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33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고난이었다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을 볼게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이 되신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것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도 우리는 병원에서 어쨌든 좋은 데서 집에서 좋은 곳에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그것도 겨울철에 추운데 그것도 어떤 조그만 마을의 마국간에서 여관에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아주 암흑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모는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천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30년, 33년 그 생활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의 삶을 또 30여 년간을 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와 떨어지는 일도 다 겪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배고물을 대고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일생을 그 공생애 동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와 추적을 받았습니다. 항상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을 받으실 때요, 처음에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세요. 외면을 당하세요. 자기가 세운 그 제자 가룟 유다한테서 팔리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애제자라는 베드로로부터 3번의 부인을 당해요. 부인만 당하나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아랫사람에게서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공회원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그 군사들은 채찍질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세요. 유대 전통에 어두울 때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낮에 해야 되는데 밤 12시쯤 자정에 잡아서 6군데를 끌고 다니면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요. 이 십자가는 어떤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의 처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겪을 수 있는 고통, 수치를 다 당하게 해서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사형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요. 아파 죽겠는데 수치심까지 느끼게 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나무에 걸어놓고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놔둬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더위로 인해서 갈증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해요. 이것도 시편 기자가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극도의 고통으로 심장까지 파열이 됩니다.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을 쏟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피부와 함께 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한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해도 외면해서 3시간 동안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무덤이잖아요. 그 음부에까지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인생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우리 성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이 이 성도의 영광과 생명을 주는 대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의 사역, 이 십자가를 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뒤에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은 지옥에 갈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대속적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의 생명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이 하나님 위에 어디 있을까요?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적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의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기꺼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그 요구에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참된 대속이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라는.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부활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죽어야 돼요.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성도에게 아주 세세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부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지지만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훈련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군사처럼, 좋은 운동선수처럼 농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을 왜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의 우리들의 이 고난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환난의 때 올 그 고난, 그 환난을 대비하려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요 거기서 본을 끼쳐가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분을 성도에게 보여주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 참고 견디고 또 애매히 고난받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생이 고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일생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본 보여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결국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를 떠나고 그리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의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애매한 고난을 이 선을 위해서 당함으로써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생명길을 버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대속을 믿고 생명을 얻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애매한 고난, 또 선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이 주님과 함께 아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하게 되고 주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그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부패성,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